연구소의 대표가 되시는 이은주 대표가 직장인 탐구 생활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동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뭐 이 글의 타이틀만 봐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성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 같은 과다고, 같은 색깔이라고, 맞죠? 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비슷하거나 유사성의 호감도가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렇게 유사한 사람들을 보면 끌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효섭이 그렇게 끌려요. 뭐 안효섭은 잘 모르시군요. 예.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분을 제가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꼭 유튜브에서 안효섭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 동료 중에 실제로 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타이틀의 제목처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 부임한 팀장님이 오셨는데 새로 오셔서 그전과 좀 다른 어떤 변화가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만 그 업무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또 너무 급해서 실수할까 봐 걱정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고,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오래도록 한 부서에서 교사하시는 분들, 교육자들은 뭐 오래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이러면 교육자들 올 때마다 불안한 교사들이 있어요. 저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맞죠? 사실은 교육자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거한 게, 여러분도 저희가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성향이 너무 다른데,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무작정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죠? 실제로 연애를 할 때는 그게 안 느껴지다가 점점 살아가면서 다른 걸 많이 느낄 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직장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과 손발이 맞으면 이 삶의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는 또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감을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래요. 적은 팀이지만 함께하는 팀들이, 여러분, 제가 눈빛만 봐도 제 손짓만 봐도 다 이해를 하고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삶이 달라질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아니요, 좀 더 분명히 하면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딱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와 반대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능력 있는 삶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사기 5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하나님의 길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에 말입니다. 평생에.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어떤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길,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평생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으로 보면 또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거절해도 주님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건 네 생각이야. 아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은 뭡니까?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금요 기도 집회는 주일과는 좀 다르게 말씀을 좀 더 다각도로 해석을 하고 좀 적용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님을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은 물러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않아도 항상 주님은 내 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물러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억지로 우리 하나님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특별한 경우를 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거절해도, 내가 주님을 불신해도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해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 잡혀 있던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그 현장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37절인데,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간청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줬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마가복음 6장 11절인데,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전하는 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많이 아는 찬양이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제목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그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심과 동시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반대하거나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집회 전에 어떤 일들을 보고 목욕실에 도착을 했다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했던 대상은 멀리서 자기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눈물도 나고 후회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난 지금 뭐 하나? 나는 누구?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집회에 와야 되는데 잠시 권면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법한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입니다. 거절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좀 자주 가지냐면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예,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올무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은요 역이용하고 사단은 그 마음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분명히 내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에 먼지를 털어야 되는 그런 거절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거절해도 주님은 늘 함께 계실 것이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물러나셨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10절,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나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질병과 육체적인 질고와 정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병 고침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우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왜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몰려왔느냐?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몰려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피하면서 배를 준비하고 물러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물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꼭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성지순례 가면, 지금 못 가지만 성지순례 가면 꼭 목사님들이 배를 타고 꼭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님 하는 행동, 뭐 그렇게 그런 이렇게 패키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갔다 와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띄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명 위협도 있었겠지만 뭐 죽지 않으려고 배를 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러나셨다는 겁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앞에,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상식할 때 병을 고쳐주는 게 맞는데 예수님 물러나셔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워서 병을 고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건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 땅의 소원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 고침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배우면서 이 말씀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반복을 강조했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한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건강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온전케 된다는 말은 퍼펙트 맨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성품,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죠? 성화를 말한다고. 성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병 고치기 위한 치료 차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경영 매뉴얼도 아닙니다. 성경은 심리학을 위한 책도 아니고요,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요 구주임을 믿게 함과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것을 준비하고 구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우리는 병이 있어서 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죽은 자가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아들이 죽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살리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형제들 중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만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죠?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 나는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에는 그 3명이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살 것을 너가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침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관심 가져야 됩니다. 기적을 때로 경험하지 못하고 치유를 때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지금 상황이 답답한 가운데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만약 늘 고쳐주는 것들만 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고쳐주지 않는 분은 내 주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 믿음은 주님이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가 혹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내 자녀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내 자녀들이 지금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의 문을 허락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11절과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이 귀신들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꼭 앞에 뭘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붙여놓죠? 더러운.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추잡해서 무서운 거지 우리가 막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거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장소,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귀신의 특징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딱 꿇을 수밖에 없지요. 더러운 귀신이 부르짖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더러운 게 영적인 존재, 귀신이라도 인정하면 예수님 기뻐하지 않을까?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니다. 더러운 것 가지고는 날 높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귀신의 헛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딱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한지라.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가 패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9절 말씀과 그 말씀을 이렇게 허영이 아닌 겸손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높이셨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귀신은 알고 있으니까 안다라고 높이고 내가 당신 높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 역시도요 사람에게 경배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해서 돌아가신 거지. 근데 귀신은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 루시퍼는 찬양 대장이었잖아요. 칭송받는 걸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목받고 경배 대상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죠. 귀신이 더럽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막 하니까 더러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딱 보시고 뭐라고 했죠?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비웃었고 비방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지금 귀신이 예수님 막 높이는 것을 예수님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귀신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라는 것을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졌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악한 일을 거짓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직분자 되시는 분들이 그분에게 절제를 시키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헌금할 때 재정부 원들이 볼까 봐 적은 액수를 헌금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특별한 목적 헌금이 들어오면 저에게 보고가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딱 하나만 봅니다. 11조가 지난달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부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네요.
많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재직회 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의가 되게 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좀 드러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더러운 귀신 잘못된 이단들이 요즘 많을까요? 여러분이 특히 이단들은요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하고 전 상담도 해보고 그들이 잡혀있던 것을 이제 안산에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또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사랑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단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다가와서 대하는 줄 모릅니다. 그 마음이 녹죠.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끝이 다릅니다. 그렇게 한 3주, 4주, 5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교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안산홍, 신천지, 구원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고 대화하다 보면 무식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주, 교사, 참목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삐뚤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다 가짜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진짜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 비밀을 보아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 최초의 순교자 그 선교사님이 쪽복음을 들고 왔는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가복음만 들고 왔어요. 딱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어도 마가복음 쪽복음 가지고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실을 믿지 못하면 천국 지옥 갑니다. 누가 그래 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 지옥 갑니다. 아닙니다. 주변에 더러운 귀신들의 행위와 행동을 따라하고 이런과 같은 행동들이 요즘에 뭐 여러분 이전보다 더 유튜브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찾아본다고 여러분하고 여기 이제 알려드리려고 찾아봤더니 이제 제 유튜브에 이런 것들만 계속 뜹니다. 이 알고리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로그아웃하고 해야 돼요. 베드로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단을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단과 이단들은 다 이런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명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들과 가까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 가셔서도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내가 힘을 얻는다. 그 동기부여 받는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에게 저를 포함한 남자들은 인정욕구가 강합니다. 아내들도 여성들도 인정욕구가 강합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인정만으로도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경험한 자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에 주님을 맞춰라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이 작업을, 이 성화의 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더 열심히 행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들과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 집회 처음 집회 때 말씀을 전했던 기도 제목 기억하십니까?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설교하면서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기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선물인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응답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명확하고 깊고 넓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귀로만 듣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답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그게 선물일 수 있겠구나. 맞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 집회만큼 와서는 주야 부르고 기도, 평소에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치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교육자들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만큼은 주님의 생각에 내 뜻을 맞추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병 고치길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잠깐만 기다려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오케이, 난 그거 믿고, 내가 혹 지금 당장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구원자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심령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번 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어머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따라서 요즘에는 잘 안 가지만 기도원에 올라가고 또 교사 기도회 같은 걸 하면 꼭 산상 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참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지고 정말 그렇구나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 아마 이 찬양 이전에 많이 부르셨죠. 주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고 주님의 길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전부인 것이죠. 이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내가 따르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길이 가장 선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기도 이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좀 불신해도 주님 떠나지 않잖아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 깊숙한 곳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무너져 있는 문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영생으로 가득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길에 맞추어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들, 사랑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자들, 중보기도자들,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하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 받으시고, 또 기도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신다고 한다면 화면에 있는 대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산성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한번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